최근에 우리 노회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시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귀신을 쫓아내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교회 사역할 때에 그 교회 어떤 여자 구역장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이웃집에 귀신 들린 아가씨가 있다고 이 아가씨를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냥 부목사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냥 다 달려들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이분은 날마다 이 귀신 들린 아가씨를 지성으로 챙깁니다. 자기 식구라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 후에 저는 자기 식구가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봤는데 자기 식구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그걸 해내시더라고. 그러더니 그 집에 9 식구가 교회를 나왔어요. 세상에. 제가 이 9 식구 새가족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분들 다 학습, 세례 다 받았어요. 와, 세상에 귀신 쫓아낸다고 헌신하는 이 집사님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마음 자세 갖지 않으면 이 일을 해낼 수 없다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성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면 영적 능력이 있고 그 교회는 참 튼튼하게 서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선배 한 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묻습니다. 야, 호이가 너는 귀신이 있다고 믿냐?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이런 과학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성경은 뭐냐? 그러시더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굴복했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안 지고 끝까지 말싸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예. 말싸움에서 이겨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죽으라고 끝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볼 수 없는 한 가지, 성경이 어떻게 돼 있냐?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졌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제가 우리 집안에서 그런 경험들을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이 병에 걸렸는데 참 결국은 무당한테 가서 점을 쳤더니 무당이 굿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굿을 하기로 하고 이 무당을 집으로 불렀는데 저보고 이제 며칠 나갔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곳 빈집이 있다고 거기 가 있어라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학교를 다녔어요. 한 사흘쯤 지난 다음에 집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어머니 굿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야, 이 녀석아 어떻게 된 게 사람이 코빼기도 안 보이냐? 아무리 그렇기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 싫어하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코빼기도 안 보이냐? 원망을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결국 굿을 못 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귀신이 안 온대요. 이 박수무당이었는데 우리 집에 와갖고 처음에 밥상 펼쳐놓고 쌀 가지고 이렇게 뿌려가지고 점을 칩니다. 점을 딱 치는데 점을 치면
사람들이 옆에서 아줌마들, 동네 아줌마들, 어머머, 맞아. 어머, 꽉 맞네. 이런다고 옆에서 꼭. 근데 이 박수무당이 쌀을 한번 쭉 뿌리더니만은 이 집에 예수쟁이 있네. 이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러는 거 옆에서 또. 예수쟁이 몸에는 어떤 특징이 있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는 게 뭐 맞긴 뭐가 맞아. 예수쟁이는 맞지만 몸의 특징은 뭐가 맞아요. 근데 막 동네 아줌마들은 무조건 맞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서는 이거 참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이 2학년 학생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너 나가 있다가 와라 이래가지고 한 사흘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들은 대답은 귀신이 안 와서 굿을 못했다. 왜 안 왔나 몰라 아직까지도. 왜 안 왔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어떤 귀신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결국은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요 이 고향에 가서 굿을 하고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귀신이 안 오니까 가서 하고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향 부여에 백마강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백마강 푸른물에 노젓는 뱃사공. 그 백마강에 가가지고 그 모래사장 한 구퉁이에서 결국은 했답니다. 그리고는 집에를 오셨는데 사람이 변해가지고 오셨어요. 집에다가 재단을 만들었어요. 빨간 천으로 딱 둘러놓고 그 안에 재단에는 신주단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에다가 막 오색 그 종이로 막 해놓은 그런 거 해놓고 아침마다 정한수 떠다가 올려놓고 그 대 들고서는 흔들어대면서 이게 이제 뭘 하는 거야. 절을 하면서. 근데요 동네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점을 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점을 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점을 치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또 맞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시험이 그런 시험이 없어요. 거기가 여기 와서 절 한 번만 해라.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엄마 산다. 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마는 비쩍 말라가는데 절 한 번만 해라. 제가 가진 신앙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맨날 어머니가 호이가 착하지 절 한 번만 해라. 절 한 번만 해라. 제가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번 했어요. 이제 고백입니다마는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시원하다. 나 이제 다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충격으로 얼마나 힘든 나날을 지냈나 몰라요. 실패한 사람. 어느 날은 겨울에 눈이 잔뜩 내렸는데 호이가 어디 가자. 어느 산에 무슨 신령, 어느 산에 무슨 신령 배운 적도 없는 분인데 그런 걸 다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 인사를 가야 된대. 자기 혼자 못 가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 버스를 타고는 공주를 갔어요. 공주가 외갓집이에요. 거기서 다시 또 시외버스를 타고는 계룡산으로 들어갔어요. 계룡산으로. 계룡산에 올라가면은 마곡사 이 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건 굉장히 큰 절입니다. 그 위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세상에 그 뼈밖에 안 남은 분이 그 여행을 하고 산길을 가는데 제가 옆에서 물론 부축은 했지만 산을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약수터가 있어요. 산 쪽에 바위 틈에서 나오는 거기에 무슨 부처님 상이 나타났다고 이끼 조그만하게 이렇게 그 오뚜기처럼 생긴 눈사람처럼 생긴 이끼에다가 동그라미 쳐갖고 부처님 해 써놨더라고. 그 앞에서
뭐 이제 또 뭐 절을 하고 뭐라 하고 계셔요. 나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호이가 너 참 착하다. 호이가 너 참 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있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 어머니인데, 그렇죠? 우리 어머니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는 또 이제 눈길에 그 길 갔다가 온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교회는 가지만은 껍데기만 다니는 거예요. 귀신한테 절했다. 이것이 뭐 3월달이 돼갖고 3학년이 되었는데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학교 끝나고 제가 저녁에 부흥회 참석을 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기도하고 참석하고, 셋째 날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날 새벽까지 하고 끝나는 집회였어요. 그 마지막 저녁 시간에 집회 시작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속에서 차올라요. 내가 우리 어머니 부흥회가 이렇게 진행되는 중인데 교회 가자고 말씀 한마디 못했다. 마음에 계속 부딪혀와요. 그래서 그 시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막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저녁 식사 한다고 부엌에 이렇게 저녁 식사하고 준비 중이에요. 엄마,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이거 해놓고서는 맨날 이거 하시는 분이 난데없이 아들이 교회 갑시다 이러니까 얼마나 참 당황스럽겠어요. 안 돼. 엄마 교회 갑시다. 이러고서는 우리 어머니를 붙들고선 제가 막 울었어요. 막 대성통곡을 하니까는 얘가 왜 이래? 하면서 막 당황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코트 꺼내서 막 입혀드리고, 어머니 교회 갑시다. 교회 가야 삽니다. 그리고는 제가 업고 막 교회를 달렸어요. 교회에다 모셔다 놓고 우리 장로님에게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예배 끝나고 우리 부흥 강사님께 기도 좀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교회에 모시고 와서 기도받게 하고, 그리고 나니 우리 어머니도 이제 당장 집에 만들어 놓은 이게 문제야.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어머니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랬더니 동의를 하시더라고. 그래, 없애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뜯어냈어요. 집에 설치했던 거 다 뜯어내고 그 기구들 다 갖다가 그 집 옆에 공터에서 다 불살라 버렸어요. 무서웠겠습니까? 안 무서웠겠습니까? 고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에요. 그 일 누구한테 부탁해서 했을까요? 제가 했을까요?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막 빨간 천 막 이거 무서워요. 빨간 천. 그거 갖다가 막 불태우고 막 이 주전자니 뭐니 그냥 막 망치로 내리쳐갖고 그냥 막 짜그라뜨리고 말이죠. 막 발로 막 내리쳐가지고 막 밟아버리고, 그냥은 못하겠더라고.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그걸 다 없앴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 모시고 교회 나오고 나서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미루고 있었어.
왜? 내가 우리 집에 구원을 못하고서는 세례 못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교회를 모셔다 놓고, 어머니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시고, 난 그제서야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몇 개월 있다가, 저는 이제 폐결핵으로 학교를 휴학을 했습니다. 피를 토하고. 그래갖고 엑스레이 찍었더니 큰일 났다 이거예요. 약을 2년을 먹어라. 제가 학교를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 휴학하고 보름 만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런 난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어요. 정말 고통스럽죠. 나는 피토하는 이런 병에 걸려있는 상황이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학교는 휴학을 하고. 누구를 원망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해야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이제 고통스럽게 있던 중에 어디서 중고 라디오 하나를 구하게 됐는데, 우연히 돌리다 보니까 극동방송, 이제 방송에 나와요. 들으니까는 찬송도 나오고, 오후에는 영어 방송도 나오고. 그래서 학교도 안 가는데, 이제 라디오 방송 들은 거예요. 학교도 안 가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 라디오 방송을 들었어요. 새벽에는 또 한국 목사님들 말씀이 나와. 오후에는 영어 방송이 나와. 그래서 제가 새벽에 잠이 깨니까 라디오 방송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이 교회 방송 나온다고 이 라디오를 폭삭 이어가지고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성경 찬송 어느 날 보니까 다 불에 타고 없어. 가보니까는 공터에 재만 날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때 제가 주워놓은 성경책 쪼가리들이 지금 있습니다. 성경책 불탄 거 재 모아가지고 그 몇 장씩 이게 토막으로 낸 이런 종이 쪼가리들 모아가지고 지금도 갖고 있어요. 누구를 원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겨우 라디오라도 하나 구해가지고 그거 듣고 위로받고 이제 회복되는 중인데 라디오도 폭삭.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문득 그러면 그 시간에 새벽 기도 가면 되잖아. 이 생각이 툭 드는 거예요. 4시 20분에 새벽 기도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 생각이 탁 드니까 그러면 되겠구나. 그런 쉬운 길이 있는 걸. 그래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러 갔어요. 첫날 엎드려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약을 먹는데 하루에 그냥 이만큼씩 먹어요. 가르파스, 무슨 파스, 암부톨, 마이암부톨, 별의별 약들 갖고 요새는 그런 약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좁쌀처럼 생긴 노란 그 약 한 움큼씩 먹어야 돼. 약 터무는 이만한 봉지로 무슨 이 좁쌀 사오듯 그 타다가 먹어야 돼.
첫날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 날 또 새벽에 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마음속에 야, 네 어저께 고쳐달라고 기도드렸으면 됐지. 믿지 못하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고쳐달라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약을 먹는데 약이 안 받아,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약 끊는다. 다 끊어버렸어요. 약 먹은 지 5개월 만에 2년을 먹으라는데 결핵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약 안 먹은 사람들이 나중에 재발하면 정말 못 고칩니다. 여러분들은 끊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그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약을 끊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기 위해서 진단서를 끊으러 갔더니 다 나았대. 6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제가 복학을 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아버지도 제가 이제 교회로 다 모시고 갑니다. 예, 아버지도 교회로 모시고 가고. 근데 이 아버지랑 얽힌 일도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침 같이 이제 제가 늘 아버지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벽을 보면서 천정 쪽 벽을 보면서 얘들아 니네 밥 먹었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또 뭔가 싶어가지고 아니 뭐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 조그만 사람들이 벽에 붙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뭔가를 하는데 아주 일을 잘한대. 이게 뭐야 갑자기. 그래가지고 자세히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다 자세히 물어봤더니 다 얘기를 해요. 뭔가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때 우리 형하고 형수님하고 같이 살고 있던 때인데 제가 아버지랑 같은 방 쓰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왜? 무서워할까 봐.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제가 그때가 대학교 2학년 속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좋다. 귀신이냐? 그러면 나랑 한번 해보자. 마음속에 결심을 단단히 했습니다. 귀신이냐?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번에는. 아주 작정을 단단히 했어요. 그리고 어디에 2박 3일 다녀와야 되는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몇 번 사람들한테 말 걸고 이런 거 식사하다 말고 밥 먹었냐 맨날 그러시더니 제가 기도하고 이 귀신 가만 안 둔다고 내가 좀 일을 갈면서 결심하고 덤벼드니까 그다음부터 멀쩡해요. 할렐루야. 네. 그 뒤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사역 중에 여러 만나봤고 이 귀신들을 대항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귀신들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과 능력들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은 그냥 땅바닥에 빈대털처럼 달라붙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제가 나타나면 땅바닥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냥 이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안 나와. 끌어당겨도 안 나와요. 무섭다고. 그런 사람 이리 오세요. 그러면은 오세요. 그러면 와. 도망가는 사람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머리에 손 얹으면은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 버려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데리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귀신이 아니야. 귀신 아닙니다.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귀신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한 가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무섭죠? 제가 오래전에 어느 집에 가서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책 한 권을, 우리 교회 집사님 집에 가서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책 한 권을 집어들었는데,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앉아가지고 제가 책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최초에는 이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런 제목으로 나왔어요. 그걸 읽어보니 1장의 첫 번째 설교에 영적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적 침체의 원인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이 처한 환경, 그 사람의 건강, 여러 가지 중에서 마귀의 역사, 이게 있더라고. 왜 영적 침체에 빠지는가? 삶이 고통스러우면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해도 좌절만 겪으면 침체에 빠지죠. 그런데 영적 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귀신이었어요. 귀신. 그래, 이 사람이, 서양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안 믿지만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있으며 이 영적인 존재가 역사하여 영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읽고 나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금 내 영혼의 상태를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귀신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식이 다양해요. 개인적으로 귀신 들림, 이런 게 있습니다. 귀신 들림.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보기 어려워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귀신 들림의 형태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이 귀신 들릴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귀신에 들릴 수 있을까요? 확률로 따지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귀신의 들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귀신이 겸하여 살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성령을 모신 적이 없다면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고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귀신 들림도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저는 우리 후배 중에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믿음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울한 심정에 어느 날 부모한테 혼나고 그냥 교회 왔는데 혼자서 불 끄고 어두운 방에 가서 있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 이런 3학년 이런 학생이 여학생이 에 하면 아줌마 소리가 된 거예요. 그날 밤에 난리가 났죠. 이 귀신 쫓는다고. 근데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면 귀신이 그 사람을 그 속에 들어와서 장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지는 못해도 귀신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영적 전투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신학적으로는 제가 여러 가지로 정리한 바가 있지만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몰랐습니다. 귀신이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사로잡고 그래서 귀신 들림의 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데 혹은 귀신이 이 사회적으로 주술 현상이라든지 어떤 미신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유행을 통해서 이 사회를 장악해 나가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점치러 다니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점치러 다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사님들 점치러 가지 마세요. 그런 것이 영적 전투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 가을에 기도 중에 문득 영적 전투의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것이 영적 전투였는데 내가 분별을 못했구나. 우리 교회에 여러 일들, 제가 15년 동안을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들을 다 떠올리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15년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고 현재 교회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문득 깨달음을 주셔요. 또 다른 영역에 전쟁이 있느니라. 그게 뭐냐면요,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장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를 흔들 수는 있고 그를 시험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사건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간하여 가로되, 예전에 개혁판 성경은, 개혁 성경은 간하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책망하다 그런 의미예요. 책망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퉁맞은 상황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에게 고운 목소리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굉장히 험한 말로 한 거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인격적으로 사탄일 수는 없죠. 베드로가 사탄이 들려서 귀신 들린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강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되지. 그럴 수 없지. 이렇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내 뒤로 가라는 물러가랍니다. 물러가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그 말입니다. 그게.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교회 일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물론 말을 들어보면 그 말도 맞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또 마음 한구석에는 자기 몫을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거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이 섞여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셨어요. 사탄아, 내 눈앞에서 물러가라. 너는 누구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영적 전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비냐드 운동 같은 거 열심히 지원해주고 최근에 신사도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적으로 이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100%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맞지요. 그 사람의 이야기 중에 이 귀신과의 영적 전투에 대해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귀신 들림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이 악령들 혹은 이 미신의 역사하는 이 악령들과의 싸움, 이건 사회의 문화적인 차원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또 하나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적인 싸움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는 않았는데 한 교회가 넘어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세력이 성한 곳에서 귀신을 대항하여 기도하면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여 이 귀신을 물리치면 복음 전파가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이러는 일들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경험 속에서 이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깨닫고 귀신과의 전투를 정리한 일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내용을 읽고
뭐 이런 일들은 뭐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냐 하고 제가 접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 가을에 기도하면서 영적 전투가 우리 교회 차원의 전투가 진행 중인데 이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그의 시험들을 물리치는 영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시험에 빠져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과도한 분노. 이 과도한 분노에 불타면 이것저것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교회? 내가 지금 화가 났고 내가 화난 이유가 정당한데 뭘 되돌아보겠습니까? 그 순간에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마음에서 이게 올라오면은 분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때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면 끊어야 됩니다. 이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면 끊어야 됩니다. 이 일이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주고 성숙하게 만드는 섬김의 일인가? 그렇지 않다면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전쟁은 시작됐는데 우리는 그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탄의 괴계입니다. 괴계라고 하는 것은 교묘한 속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교묘한 속임수. 우리는 멀쩡한 것처럼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사람끼리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탄은 약점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건드리면 다 넘어가요. 왜? 사탄은 권세 있는 귀신입니다. 귀신 중에 왕이에요. 귀신은 그냥 막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정사와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 이런 그 계급 체계로서 이 악한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귀신들의 계급 체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신들은 계급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계급에 따라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 귀신들이 조직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쉽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몰래카메라가 성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속임수를 가지고 이 한 사람을 속이는 거야. 한 통속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속아 넘어가요.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런가 의심스러우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다 한 통속이니까 할 수 없어요. 자, 사탄의 세력이 체계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둘러싸면 그 사람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다른 방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싸움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없을까?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왜 영혼 구원이 없을까? 왜 회심의 역사가 없을까? 왜 우리들 가운데에는 분노만 많이 올라올까? 왜 실망하면 무조건 떠날까? 그 책임을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람에게 미룰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 중일 때는 무엇인가? 그 일을 일관되게 만들어내는 어떤 세력이 배후에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장점을 자꾸 추워주어서 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립니다. 낙심하여 넘어뜨리고 교만하게 만들어 넘어뜨리고 실망하여 넘어뜨리고 온갖 일들로 이 교회가 끊임없이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지고 고통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어떤 존재가 우리를 겨냥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에게 기회를 주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금년 제적 헌신 예배 제가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온 이 악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따지면 누구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크지 않습니다.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클 겁니까?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데 이 전쟁을 알지 못해서 그냥 평안하게 지내다가 그냥 우리끼리의 문제인 줄로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끼리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누가 이용한다고요? 사탄이 이용하는 겁니다.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만 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이 일로 인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났는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는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닥칠 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사탄에게 이미 넘어간 거예요. 지나간 한 주일 동안에 새벽기도를 진행하면서 믿음의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큰 제목 하에서 믿음을 주제로 5번의 메시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 분별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대적할 수 없습니다. 분별하지도 못한 채 늘 일만 생기면 물러나고, 일만 생기면 도망가고, 일만 생기면 대들고, 뭐 이런 어떤 반응들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 도대체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에 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영적 시험에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가정의 문제, 오래도록 기도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가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선명하게 깨지 못하면 그런 일들을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분별할 수조차 없지요. 그러나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을 물리쳐야만 됩니다. 이 존재를 우리가 알고 그의 괴계의 무서움을 알고 이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으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그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이 사회의 구조 때문에 문제는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데 취직도 안 돼.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때가 안 맞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될까요? 돌아봐야 안 됩니다. 기도 안 했죠? 정말 기도했습니까? 돌아봐야만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원망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닥쳐오는 난관과 어려움들, 그 어린 나이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원망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그럴 때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안 나가고 도대체 언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 기도하려고 가만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에는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 길은 안 좋은 길인데, 그렇게 가면 바보 같은 길인데, 막 그런 이야기는 하지만 어떨 때에는 막 올라와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색안경을 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그걸 겨냥해 말씀 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걸리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제가 그것을 의도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갖다 대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얼굴 표정이 너무 무섭다. 말씀 전할 때 왜 큰 소리 치냐. 그냥 넘어가십시오. 설교일 뿐이에요. 그냥 저를 만나시면 사람이 좋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예. 자, 따라하겠습니다. 장 목사님, 참 사람 좋아. 장님, 그렇죠. 옆 사람한테, 장 목사님, 사람 참 좋아. 예. 예. 제가 뭐라고 할 때는 그냥 말씀 전할 때 뿐이에요. 저한테 찾아와서 혼난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도 저는 안 혼냅니다. 교역자들은 혼내지. 혼났다고 교역자들이 마음에 앙심 품으면 안 됩니다. 교역자들은 제가 혼냅니다. 유일하게. 다시 한번, 장 목사님 참 사람 좋아. 한번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이 소문이 나야 돼, 이게. 그러잖아요. 이거 소문 나야 됩니다. 예. 아니, 장 목사님은 맨날 인상만 써. 이거 소문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아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여러분, 그냥 말씀 전할 때 뿐이에요. 왜? 말씀은 가감없이 전해야 되니까. 예? 말씀은 전해야 되니까. 믿습니까? 예.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스러워하고 너무 자랑스러워해요. 어디 가도 제가 우리 교회는 나에게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주세요. 다들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니,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서대신 교회.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제 설교 때문에는 시험에 들지 마세요. 그냥 설교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깨우치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건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 이건 정말입니다. 예,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2016년은요,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귀 물리치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들, 이 모든 도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모두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생명이 탄생하는 교회, 영혼들이 변화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여 찾아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시험들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사탄아,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사탄아,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라. 오직 성령만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한 교회, 영적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